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칼빈주의 계열인 장로교에서도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원래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장로교가 이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율법학자들의 논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뭐라고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섣불리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도 일리가 있어요. 또 자유신학을 신봉하는 교회에서도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땅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 이 땅에 선한 결과를 이루는 일, 여기에 천국이 있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이란 말씀을 사용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문둥병자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사함 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 섣불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구원 받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만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이 강력해서 몸의 병의 치유를 수반했어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니죠.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목적이 만약에 중풍병이 없었다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을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시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병자는 놀랐을 거예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아온 본래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교인이 죄를 대해서 말할 때는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죄만을 말하는 것은 그건 별로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문제만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남을 욕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허물을 탓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누구의 죄의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아울러 말할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죄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은혜가 없는 율법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에 의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괴롭게 하고 더 가책을 느끼게 하고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은혜가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율법의 요구만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으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경험했고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먼저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지적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소자도 놀라고 데리고 온 사람도 놀라고 거기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유익을 위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아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은 완료형이 됩니다. 완료형. 완료되었다는 것. 이미 이루어져.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의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의무를 아무리 안들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안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괴로울 뿐이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아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학자들의 지적이 맞아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권세를 행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에 인자에게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아직 달리고 죽으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갖고 계신 당신의 고유 권세. 여러분,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굳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인간의 모순이라느니, 인간의 무슨 행위라느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과 문화와 국가와 사회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지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학문이 됐어요. 사회학이라든가 또 역사학이라든가 또 정치 역사학이라든가 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모든 학술은 결국은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 이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을 그 연구의 목적으로 삼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나 학술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건 종교의 영역인데, 종교에서도 이것을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용서를 얻기 위해 고행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그 의무를 사람에게 지어주지.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알지 못하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화려한 물질과 화려한 모든 것 뒤에 자신의 공허함을 숨기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귀중한 것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허전함을 세상의 화려함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자신의 빈잔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카톨릭 저널을 읽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카톨릭 신자 중에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 개신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개신교가 쓴 게 아니고 카톨릭 측에서 그 저널에 쓴 글입니다. 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회를 떠나느냐, 그리고 개신교회로 옮기느냐,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그 이유는 가톨릭의 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가톨릭이 너무 보수적이라든가 너무 진보적이어서도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회로 옮겨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옮겨가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는 더 이상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여전히 자기를 가톨릭 신자라고 여기지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회로 임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톨릭 주교들이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의논하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심각한 일이지요. 적어도 미국의 천주교인들은 옮겨갈 개신교회라도 있으니 복이 있는 것이죠. 만일 가톨릭 교회에서 영적인 필요를 체험을 받지 못하는데 옮길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느냐?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 무언가 자신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교회를 나갈 마음이 없지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교회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 나가의 거꾸로 말이죠. 가나안.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쇠하는 거예요. 교회가 쇠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쇠하게 되겠죠. 기독교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독교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소아시아에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 대부분이 교회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까? 교회의 역할, 대한민국처럼 교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난 나라도 없죠. 교회가 사방에 많다 보니까 귀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쇠하게 되면 기독교가 쇠합니다. 기독교를 부흥하게 하는 길은 결국은 교회 부흥을 건너뛰고 기독교 신앙을 부흥하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목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와서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목자의 이 전형적인 모델이 아닙니까? 그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낚고채면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내버려두지 않고 쫓아가서 그 양을 찾아왔어. 만약에 곰과 사자가 돌이켜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곰과 사자를 때려 죽였다고 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곰과 사자가 우리로부터 낚고채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없는 양을 양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던 사람을 믿게 해야지만, 믿다가 타락한 사람, 믿다가 냉담해진 사람, 믿다가 떠나간 사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안 믿던 사람도 많지만 원래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가 잃어버리만 된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저기 가는 사람들은 원래 믿던 사람들이 가는 거야.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옮겨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새 양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새 양을 구원하려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많이 아는 사람, 한때 신학교를 가던 사람도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교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냉담해지고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는 한때 목사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던 사람도 있고, 한때 교회에서 권사, 장로로 섬겼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전도사 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교회 문턱에도 안 간 것처럼 보이던 사람,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 텃밭에만 조금 여기저기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온 땅에 장대비를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어느 지역에 은총을 내리시면 이 사람 저 사람, 박서방, 이서방, 김서방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해가 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인자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먹을 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밖에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성이 익명적으로 병만 고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미 나았어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내는 것만으로 이미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이 겉옷에 손을 대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찾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찾으셨어요. 이 여성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줄을 알고 떨며 자기의 사연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처럼 어떤 인격적인 것이 요구되지 않고 행위적인 것으로 어떤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물을 만지면 뭐 은총을 입을까? 내가 성지를 찾아가면 무슨 은총을 얻을까? 인격적인 만남이 배제된 그냥 어디 가서 무엇을 만진다든가 어디를 보고 온다든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 군중 틈에서 당신을 만진 여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말했다고 했어요. 기독교인은 누구냐?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당장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가 달라지느냐?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교류가 성취가 됩니다. 떨며 말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떨며 말할 때 진실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늘 감추어요. 숨겨요. 그러나 영혼과 영혼의 만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떨며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에는 숨기려고 하고 창피해하고 그냥 몰래 떼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과의 대화, 짧은 대화에 그러나 그것으로 좋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경험,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내 중심의 진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평안히 가라.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